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지낸 얼굴들이 맞아요. 울긋불긋하긴 하고 우여곡절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집에 나와 은혜 받기를 고대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2월의 마지막 주간이죠. 참 잘 갑니다. 잘 가요. 이제 10달 남았어요. 10달이나 남았다 이렇게 할 것인가, 10달 남았다 할 것인가. 어쨌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 그 주체가 누구인가? 나인가? 성령님인가? 성령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셨죠?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몸은 하나였죠. 그 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온전히 내어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굿바이하고 가셨죠.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요? 어떻게? 영으로.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자, 영은 무소부재, 아무 때나 어디든지 걸림이 없죠.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으로 인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다. 맞나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슬기로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예. 예. 대답은 씩씩하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들이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왜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나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한 것이 뭐였다고요? 성령님. 자,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물으면 성령님이라고 대답을 하면 그게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죠. 열심히 전혀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나?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은 강도가 싸울 때, 강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찌르려고 할 때 반격하면서 죽기 살기로 이렇게 반격하고 공격하면서 하는 그 상태가 전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놓치지 않고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계속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했더라는 그 내용입니다. 실상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것은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위로부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을 부어주리라 약속한 그것을 그들은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각각 우리에게 일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요엘서에서도 말세에 만민에게 성령님을 부어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가 되면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성령님이 소멸되고 없어지는데 요엘서에서 말할 때는 심판을 하고 남아있는 이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에게 부어주는 또 하나의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 아셨죠? 자,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마지막 히든 카드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령님이에요.
말씀 중요하죠. 기도 중요하죠. 신앙생활 중요하죠. 믿음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주체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며 안내하시며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다. 아멘. 그 우리가 믿음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행함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을 읽거나 회개할 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리 할 수 없다. 자, 자기 의지로 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한때입니다. 힘이 빠지고 의지가 꺾어지면 할 수 없는 그것, 그때마저도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자기 몸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몸속의 혈관과 같이 온몸에 고루고루 퍼져서 생명의 역할,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생명, 영적 능력, 영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물어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있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물론 뭐 매번 생각나게 하고 감동 주고 이끄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또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떤 말씀 구절과 말씀 요절을 주시면 그 구절을 찾아서 읽으면 환기가 되는 것 같고 양약을 하나를 먹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한 그 약을 먹은 것 같이 힘이 불끈 나고 마침내 깝깝하고 닫혀있던 이 뇌의 구조와 마음의 상태가 암울했는데 활짝 열려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화창하고 화사해지는지. 그래서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안내하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살맛이 더욱더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는지 알아요?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이에요. 자, 우리가 신난다 할 때 이 신이 무슨 신자예요? 매울 신 말고 귀신신. 신난다, 신들렸다 할 때 그 신이죠. 자, 귀신의 어떤 그러한 작용도 신나고 작두 위에서 무당이 펄떡펄떡 뛰는 그것도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도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그분이 우리가 가지지 않은 놀라운 영적 힘과 파워를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지친 줄도 모르고 그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사단의 영이죠. 귀신의 영이에요. 그것들은 결국 도와주는 것 같은데 끝내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로 이끌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특별히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 맞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늘 구원에 두고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이런 거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요절도 외워야 되고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경의 순간, 위기의 때가 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방언 기도가 나오기도 해요. 위기의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부를 수 없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인간의 생각 같으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편안하자 라고 하고 싶을 건데 그래도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기도하는 곳으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자기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파워가 점점 더 강해질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한 선지자들이 있죠. 목베임을 당하고 기름에 튀겨지고 불에 구워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로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외적, 내적. 자, 외적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 외적인 것은 내 심령 안에서 일하는 것이죠. 자, 외적 열매와 내적 열매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내적 열매는 결국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거는 안으로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도 있죠. 행실로 나타나는 것, 결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우리로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성령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유익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은 속성이 뭐예요? 이기적이고 죄가 많고 탐심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아멘. 성령님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말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면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할 만큼 성령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 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끌리지 않으면 귀신께 이끌린다, 귀신에게 이끌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힘과 귀신의 능력에 사로잡혀 이끌려 갔다가 낭패를 당한 많은 경우들을 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늘 결코 성령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어떤 벌과 채찍을 가한다 할지라도 내게서 결국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을 때에 온갖 호사와 영광을 다 누렸지만 한 가지 두려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였고 간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왕에게는 모든 것이 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하지만 성령님을 거두어 버리면 그의 모든 삶과 생명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그 존재를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너무 중요하고 믿음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그 주체가 되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님의 일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네. 다 찾으셨어요? 자, 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령이 나타나면 왜 나타난다고 했나요?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심령에. 자,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그 안에 각각 넣어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기질과 체질에 따라서 그 DNA에게 이렇게 심어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각 다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죠. 이것을 모르는 채 그대로 살고 있다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점점 성령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에 이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선명하게 기질과 체질에 따라서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있는지 또한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흐려지는 가운데 있는지 이것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들을 다시금 활발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생성시키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다시 수면 위로 또 얼음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능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용하지 않다 보면 영어 실력도 줄어드는 거 아시죠? 모든 기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어렴풋해지고 흐릿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런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전도사님,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능력을 받았나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네네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죠? 간발의 순간에, 아차하는 그 순간에. 좋습니다. 자,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 체질에 따라서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네, 맞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이 중에서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영들 분별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하는 영이 풀어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분별해야 돼. 영분별. 영분별의 기초는 뭐가 되는 거죠? 영을 분별하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으로 저거는 참이야, 저것은 거짓이야, 저것은 옳은 것이야, 저것은 틀린 것이야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영을 분별하잖아요. 저것은 어둠이다, 빛이다, 악령이다, 성령이다 구별을 하잖아요. 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의 잣대로 계속 저거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계속 하면서 자기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판단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그 판단 율법대로 그 잣대대로만 판단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투성이 무슨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별하실 때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고 어디가 기본이 되어 있나요?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맞나요? 그래서 우리도 영분별을 할 때에 기초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에 사랑이 없으면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판단자냐? 네가 심판자냐? 하나님은 그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랑이라는 이 기본에서 여러분들이 옳다 그러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덤벼야 돼요. 모르고 덤비면 여러분들이 상처 입고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밑바탕에서 영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어떤 여러 가지 은사와 이런 것들을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저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다 경험을 했고요.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방언 통역하는 그 밑바탕에도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말씀을 주실 때, 제게 감동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9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부분이 되는 것인데, 자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게 주신 은사들을 활발하게 하여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것을 저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었어. 여러분, 병들지 않은 온전한 상태의 건강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병이 든 것은 영혼, 육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입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특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금 재무장하고 재정비하라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죠. 마음이 아픈 자를 위로하죠. 이 모든 것들은 고치는 은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고쳐줘야 되고요. 우리가 환경까지 고쳐줘야 이것이 전인적인 치유가 되지, 마음만 고쳐놓으면 또 새로운 삶의 현장과 자기의 상황에 부딪히다 보면 또 아파요. 또 무너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또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강건해야 되고 든든해야 될 이 부분은 영적인 이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강건함이에요. 그리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매번 고통스럽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다 보면은 몸이 병이 들어요. 마음의 고통은 뼈를 상하게 한다. 아시죠? 그래서 항상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는 이 사람은 정말 뼈가 사갔더라는 것입니다. 뼈를 못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와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심령 골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즐거움은 인간의 즐거움, 그것은 잠깐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놓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봅시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일은, 그 일은 정말 신령하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여러분들이 방언할 수 있나요? 없죠. 방언 통역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예언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자, 예언도 물론 수준별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언은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앞일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안내하시는 이 부분도 있음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방언 통역하면 마찬가지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방언하는 그 자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베이스로 할 때에 그 방언들이 통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들 분별함도 마찬가지죠. 영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 아멘. 자, 육체가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영이라야 영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가 되고 무식한 자가 되고 어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여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영을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행하고 욕심으로 행하면 전부 다 이것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탐심이죠. 그런데 영을 분별하고 그 기본과 그 원리와 그 본질을 깨뜨려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윤택하게 될 거고 많이 손해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사단의 영, 악한 영, 귀신의 영으로부터 이끌려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님의 사로잡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자, 병 고치는 은사. 병원에서 고칠 수 없고 병원에서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 성령님은 고치나요? 네, 고치죠. 그분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고 손 뗐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우리도 몸소 행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잠깐이에요. 눈앞에 안 보이면 믿지 못하고 안 보고 어떻게 믿나, 나타나지 않는 거 어떻게 믿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장래에 나타날 그 일들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을 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서 탄생을 하셨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믿나요? 안 믿죠. 그걸 어떻게 믿냐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안 믿지만 우리는 어때요? 믿어요. 왜 믿어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으니까 믿는다라고 합니까? 믿어져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지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 미래의 아버지의 집에 있게 될 일, 미래의 영혼 구원이 되어질 것, 그거 다 믿잖아요. 안 믿으면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믿어지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다. 어메이징한 일이다. 지식과 지혜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되어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이 모든 것들, 문제 해결하는 능력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임을 오늘 명백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셔서 체질에 맞게, 기질에 맞게, 성품에 맞게끔 이것들을 다시금 이렇게 광이 나도록 반짝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묻어두지 마세요. 제가 또 누누이 평소 때 강조할 때에 성령님은 영이다, 그죠? 영. 영인데 이 영은 무슨 영이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죠. 예수님도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며, 맞죠? 그래서 이 영은, 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에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할 때에 말씀과 성령은 함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창조자, 전능자의 영인데 우리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초라한 이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전능자, 창조자의 그 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특권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창조자와 전능자와 말씀과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러나 이제부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봅시다.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지혜, 지식, 지각 이것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우리 삶에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 이것은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지혜와 지식과 지각을 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특별히 지혜와 지각, 지식을 주신 것은 참된 자를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그죠? 세상 지식은 공부하면 알게 되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지각을 주신 것은 정말 참된 자를 제대로 알게 하는 그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에요. 자, 성령님은 참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또 창조하나요? 또 뭔가를 만들어내나요? 다 일을 이루시고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죠. 예수님도 일하셨죠. 테텔레스타이 다 일하셨어요. 그러면 아직도 현역으로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성령님. 성령님은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성령님은 일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누구와 동력을 해요? 성령님과. 그렇죠. 성령님과 일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참된 자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의 보존을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겠죠. 끝까지 멸시치 말아야 되겠죠. 자,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이것이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낫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도 일을 할 때에 사도 바울도 일을 할 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병을 고치고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미리 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 그자가 병이 낫고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게 지식과 지혜의 말씀으로 믿음으로서 병 고치는 은사의 능력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을 때에 그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없는데 이 사람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못 들지. 병원에 가세요 하잖아. 약 먹으세요 하잖아. 그런데 믿음이 있고 그 사람 안에 병을 고칠 만한 성령님의 능력이 일하심이 보이면은 병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고쳐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자는 내가 낫게 할 거야 라는 사인이 들어올 때 그때 안수하고 고치면 이거는 백발백중이 되겠죠. 그쵸? 그 사인을 받아야 돼. 내가 고칠 거야. 내가 저 사람을 고칠 거야. 너는 가서 손만 얹어라. 손만 얹어라. 말씀으로 선포만 해라. 그죠? 기도만 해라. 이렇게 하면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나았더라. 선포했더니 악귀가 떠나갔더라.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것은 믿음이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 고쳐진다. 그 다음에 예언함과 연결 분별함이에요. 예언을 하는 것은 입술의 능력이죠. 말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이것이 방언 말함과 방언 통역의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툭툭툭 얘기하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예언하는 능력이에요. 방언들 통역함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말하는데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미리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체질 속에, 기질 속에 예언하는 능력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데 그것이 툭툭 이루어져. 그런데 누가 책임져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기 말을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죠. 사기꾼이 되죠. 그런데 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참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을 누가 책임져 준다? 성령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 말 막 해봤자 하나님 한 개도 책임 안 져줘. 하나님이 모른다 하면 우리는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뜻대로 각 체질과 기질 성품에 맞게끔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나누어 주신다고 했나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사명, 그것을 우리로 연합해서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에게 달라붙어 있죠.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팔이 되는 거고, 다리가 되는 거고, 몸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이 영적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할 때에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지체가 연합해야 되는 거 맞나요? 팔, 다리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그의 지체. 그리고 자기가 자기 팔을 홀대합니까? 자기가 자기 다리를 홀대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연합해라,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능력, 어떤 사람은 저런 능력,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 각각 주셨는데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합하도록, 부족한 부분 내가 도와줄게. 자, 왼쪽 팔이 아파요. 그러면은 누가 일을 많이 해야 돼? 오른쪽 팔이 일을 많이 해야 돼. 왼쪽 다리가 아파. 그러면 오른쪽 다리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돼. 한쪽 눈이 아파. 그러면은 한쪽 눈만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각 지체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어야 돼. 한 몸이다. 길든지 짧든지 약간 부족하든지 모자라든지 아프든지 우리는 한 지체임을 명백하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왕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활, 새 사람, 새 마음, 새 믿음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는 성령님이 빠질 수가 없어요. 옛 사람은 벗고 새 사람이라고 할 때도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낡은 것, 후패한 것 버리고 이제 더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성령님께 사로잡힐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다같이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죠. 거짓이 없죠. 악을 미워하고 선 그 자체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 맞죠?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사랑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선함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선함이 없고 긍휼히 여김과 민망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믿음의 공동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죠. 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죠. 먹는 기능, 보는 기능, 냄새 맡는 기능, 듣는 기능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믿음의 공동체,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각각 다르고 각각 하는 일이 다른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자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그래서 서로 연합하여 좋은 것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스린다 하면은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긍휼을 베푸는데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꼭 생색내면서, 예? 인색함으로, 짠돌이같이, 짠순이같이, 그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까? 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기꺼이,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으로 긍휼을 베푼다,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울 게 한 개도 없고 나는 심부름꾼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물도 줘야 되고 햇볕도 보게 해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다스리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 성실함으로 해야 돼. 어떻게? 지난달에 줬다가 이번 달에 안 줬다가 이러면 안 돼요. 성실함으로 한결같이 늘. 그래서 선교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달에 그냥 10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10만원을 나눠서 10달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달달이 이렇게 주는 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이 구제하는 이것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경험을 하시는 자는 아시죠?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또 위로하는 자가 있어야 돼. 다 그들은 주님이 필요하고 그들은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은 정이 필요해. 다 우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힘든 자들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나름대로 다 힘들어요. 저 사람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힘들어요. 부자도 힘들어.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마음을 위로해서 부자가 가진 재산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는 영화도 있죠.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위로하는 자가 필요해요. 위로하는 아들, 위로하는 딸, 그들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몇 사람을 줘서 사도, 선지자, 교사, 다스리는 자, 구제하는 자, 섬기는 자, 이렇게 다 줬습니다. 그러면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알면 되겠습니다.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믿음과 은혜의 분량대로 친히 마땅히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없는데 억지로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랬는데 내가 그 전에 어떻게 했는데 자꾸 이 얘기가 나고 본전 생각 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돼. 자기가 한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고 하라고 한 그것은 그냥 한 그 자체로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심부름꾼, 나는 중간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거의 다 돼갑니다. 유다서 17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더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에 성도들의 쓸 것, 손대접, 공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이것을 계속 할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재물이 있는 채 하지 말고 물질 있는 채 하지 말고 부요한 척 하지 말고 부요하면 그것을 함께 공개하고 나누어 쓰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이것인데 그것은 원동력이 뭐라고? 성령님. 사랑의 성령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 정욕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대로 행하지 않고 육체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멸망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님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생명나무의 나아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성령님도 안 계시는데 자기 육체의 힘으로 하니까 죽을 지경이라. 죽을 맛이라. 늘 억울한 거라.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칭찬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겠죠.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물질로 부어주고 건강도 부어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이 온전한 거예요.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한때 쓰고 없어지죠. 이 사랑만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님이다.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 나오죠. 아시아 7개, 터키에 에스보드 사빌라 나오잖아요. 이 7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메시지를 하실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꼭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듣는 귀, 열린 귀, 깨닫는 귀, 이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안 들어. 깨닫지를 못해. 귀가 닫혔어. 자기 원하는 것만 들어. 어떻게? 그 봐라. 말씀이 이렇게 하잖아. 연합하라 하잖아. 송공개하라 하잖아. 대접하라 하잖아. 사랑하라 하잖아. 그런데 너는 사랑하지 않잖아. 남을 비판하고 있어.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 이거 뭐예요? 율법이에요.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면서 너는 사랑하지도 않잖아. 이런 비방이 혹시 내 안에 올라온다면 사단의 속살그림이에요. 자기 것은 충분히 챙기면서 너무 많은데 안 나눠주잖아. 이거는 뭐예요? 사단의 속살그림이에요. 사단은 내쫓고 성령님의 임재만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님께서 내게 뭐라고 감동을 주시나 이걸 받아봐야지. 비판하고 앉아있으면 이것 또한 사단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마지막은 불사름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아직도 성령님의 그 말씀하신가 감동대로 행하지 못했구나.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내어줄 거 많죠? 정말 내어줄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 몸 전체 톡 털어보면 내어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눈알도 있지, 콩팥도 있지, 간도 떼다 줄 수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는데 자기 아무것도 없다고 맨날 아우성치면서 울면서 다고 원망만 하고 있어요. 내 것을 얼마나 더 내어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시죠? 성령 해방제, 이것은 악령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계속 악령이 성령님을 해방하고 있어요.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악령을 내쫓을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뭐가 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영 충만, 사단의 영 충만, 귀신의 영 충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성령 충만하면 살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과 악한 영들, 이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